과 같은 것이 있다라고, 큰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속하셨습니다. 이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을 아들의 보혈의 피로 건지셨습니다. 그걸로 그친 줄 알았더니 그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매번 있는 큰 사건마다 의미를 두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승천에 대해서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큰 선물이 있다, 유익이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대로 첫사람 이 아담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 분명하고, 있다가 사라졌던 에덴보다도 더 큰,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런 장래가 우리 장래이고, 또 성경이 보여주는 앞날이 되겠고, 이미 우리는 그 가운데 한복판에 푹 잠겨있는, 비록 어려움이 있고 고난의 파도가 있고 너무나 환난 날이 겹치게 다가오는 삶이 성도들에게 있어 왔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지난 세대까지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그 순간 확실하게 시작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선물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에 관해서 살펴볼 때 예수님이 이루신 큰 사건, 승천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이 에베소서 4장에서도 말씀하신 이 4장 8절 10절에서 이야기한 승천의 유익이 무엇일까, 이 부분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그치지 않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의 역사가 어떻게 지속되는지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이렇게 곱씹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질문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신 것일까?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펑 하고 산신령처럼 사라지거나, 또는 땅속으로 들어간다거나, 또 어느 특정한 장소로 다르게 간다거나,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신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부활 후에 진행된 일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일을 어느 성경이 가장 확실하게 잘 쓰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굉장히 확실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에 의해서 우리가 땅의 사람으로만 살다가 하늘의 사람으로 새로운 종류의 신령한 부활체로 변화하게 된다라고 하시는 그런 엄청난 말씀이 나타납니다. 땅의 사람으로 살아왔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인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이루신 승천 때문에 우리도 하늘로 올라가심을 따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고, 정확하게 보면 우리 새로운 출생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우리의 본향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첫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잘 찾아보면 예수님의 승천과 관련해서 성도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장이 깁니다. 거기에
땅에 속한 사람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로 이끌어주신 그 실제적인 경험을 예수님은 승천으로 감당하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이게 승천과 부활, 탄생, 고난, 십자가 다 담겨있는 그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승천의 역사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낮은 몸, 땅에 속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혜택, 엄청난 유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인해 새로 태어난 생명은 흙에 속한 생명이 아니라 이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변화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어디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오직 하늘로 올리워 가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 여러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과 관계된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신 성경을 찾으면서 오늘 예수님 기독론 교리를 오늘 저녁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는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실제적인 행동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와 관련해서는요, 이 부활 승천 때문에 이루어진 부분에 관해서 특별히 3장에서 이런 기록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두 번째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부활 승천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 일을 왜 하셨느냐?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또 오시겠다, 이렇게까지 약속을 주시느냐? 말씀을 잘 보았더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사람으로서의 부활로 이루어질 그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뿐만 아니라 하늘 시민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국적을 가진 자라고 했죠. 지난 시간 말씀을 살펴보면서 마태복음 통해 우리의 국적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이중국적이 되겠습니다.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으로 인해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혜택 가운데 놀라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도 해결됩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도덕적 선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세상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사실은 도덕적 선함에 대해서 누가 경쟁자가 될 것인가 막 앞다투어서 이런 일들을, 그런 가르침을, 그런 이념을 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덕적 선함이 우리의 의와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런데요, 성경이 이 도덕적 선함을 우리에게 자꾸만 말씀하는 것은 선함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분상의 변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마땅히 이 땅에서 살 때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도덕적 선함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신분상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신 예수님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이 주는 우리의 혜택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과거 옛 습관, 그렇게 나쁜 습관으로 살았던, 이 악함으로 살았던, 남의 등치고 살았던, 사기치며 살았던, 탐욕으로 살았던 그런 삶을 버리고 이제 도덕적 선함으로 무장된 삶을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 이 선함으로 살 것을 마땅히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늘 시민권을 얻게 한 결과 예수님의 승천, 그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이 도덕적 선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런 면에서 이런 말씀까지 할 수 있죠. 세 번째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그 밑에 있는 내용, 아까 하나 전에 내용, 땅에 있는 시작,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나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말씀까지 가능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천의 이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심으로 도덕적 선함까지 정복하며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 옛습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물리치면서 살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도덕적 선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살리신 부활과 함께 승천의 신비로 들어가는 하늘 시민이 되었다라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부활 승천과 함께 그 승천의 신비에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청하고 있는지,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예수님의 평강을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승천의 비밀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또 살 수 있는지, 도전하며 살 수 있는지, 어디까지 어느 경지에 이를 수 있는지, 예수님의 승천으로 말미암은 이 사건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몸의 혜택을 누리게 하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제가 2절은 성도님들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건 우리의 의지대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어쩌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평강을 힘입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이루신 이 승천의 모습을 통해, 부활 승천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제 땅에 있는 지체도 죽이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도덕적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설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도덕적 선함에 관해서 우리를 걸고 넘어지거든요. 야, 넌 교회 다니면서 왜 이런 선을 행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지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함정에 휘둘리지 않고 충분히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그래서 우리를 바꿔주신 하늘 시민의 이 놀라운 신비로운 부활체로 우리는 당연히 위의 것을 찾고, 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치를 보면서 땅에 있는 지체도 죽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그런 놀라운 도전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도덕적으로 이렇게 흠없이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신분상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신분상의 변화. 이게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 인해 우리 몸에 나타난 증거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루어진 신분상의 변화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 인해 주어진 혜택입니다.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예전에 하던 습관을 하지 않게 됩니다. 예전에 하던 습관을 다시 찾아서 하려면 몸에 맞지 않는 듯한 그런 두드러기 현상을, 영적 두드러기 현상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좋아했던, 남몰래 행했던 그런 악한 습관들을 지우면서 점점 도덕적 선함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시는 엄청난 혜택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에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변화가 되셨습니다.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완전히 부활체로 그 변화되는, 이미 승천은 안 하셨지만 그때의 모습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입은 이 하늘 시민을 가지고 이 영광을 입으신 그 왕의 자리에서 백성들도 그와 같은 몸을 입을 자리를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죠. 누가복음 9장에 아직 한참 먼 그 구속사를 이루실 그 시간, 십자가를 지시기 한참 전에 바로 이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의 부활 승천으로 인해 받을 혜택이 이런 부분이다 말씀하시며, 왕이신 예수님이 시민인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 성도가 누릴 혜택이 얼마나 큰 건가. 이건 이제 잠시 후면, 또 문제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늘 시민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승천의 신비한 몸을 간접적으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와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헌신하는 희생의 모든 삶을 통해서 승천의 신비를 저와 성도님들은 누릴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말씀의 혜택을 누리는, 직접 느껴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려간 경험을 말씀합니다. 셋째 하늘에 사도 바울이 올라갔었습니다. 특별한 혜택을 받았던 거죠. 아직 하나님 부르실 때가 아니었는데 너무나 신비한 체험을 감당한 거예요. 마치 요한 사도가 계시록을 통해서 하늘의 엄청난 선상의 세계와 그 멸망받을 나라에 대한 계시를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들리고 올라갔었습니다. 거기서 영광 보좌에 앉으신 그 신분으로 서 계신 예수님을 배웠고, 또 하늘 시민의 혜택이 무엇인지 분명히 사도 바울은 확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어떤 말씀을 주는지 한번 보여주시죠.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일찍,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 일찍, 아직 멀었었는데 엄청난 이 비밀을, 예수님이 승천한 결과 우리의 신분은 어떤 변화를 이루었는지에 대한 확신을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경험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주셨죠? 자, 제가 1장 21절을 제가 23절을 성도님들이 읽으면서 어떤 혜택인지 한번 또 확신을 더 갖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때 14년 전에 엄청난 이 셋째 하늘의 혜택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죽어도, 여기서 내 인생이 마감되어도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갈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무슨 다미선교회 종말론자 같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빌립보 교회에 내가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더 알려줘야 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론에 관련해서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하늘 혜택을 입은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싸울 것을 말씀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셋째 하늘을 경험한 것과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비슷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 인해서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하늘 시민권을 확보했습니다. 이미 내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긴장감을 저와 성도님들이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에 성도의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동일하게 이런 경험하기 위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 이 지상에서 남아있다. 그 삶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부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깨달아진다면
저와 성도님들에게 수정을 가하고요, 판도 변화를 꿈꿔야 할 일들이 있는 거죠. 아직까지도 옛 습관이 너무 깊이 있게 뿌리 박혀 있다면 빨리 나와서 이 천국의 경험을 하게 한 예수님의 이 시민권자로서의 행사를 이 땅에서 할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빨리 그런 도덕적 선함,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신령한 몸으로서 행사하는 사명, 여기에 우리가 속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라. 구약 성경에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제자됨의 삶은 구원받은 의로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신분상의 변화를 보여주는 명령이다. 너희들은 이미 하늘 시민권자다. 이런 의를 행함으로 구원받을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은 이미 구원받았으니 그 신령한 몸으로의 그 남은 기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생명 건지는 일에 주와 교회를 위해 복음으로서 충성하라 하신 기간이 남아있다.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다. 왜냐? 내가 나의 부활 승천으로 인해 너희들에게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체를 너희들에게 안겨주었기 때문에 그 일이 능히 가능하다. 첫사람 아담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불가능하겠지만 내가 이룬 부활 승천으로 인해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의 혜택을 너희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능히 시험을 참으며 도전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이 땅에서 마지막 완성을 위해서 이루실 일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 인해 얻은 이 신비로운 신분상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려는 계획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린 그 남은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죠. 그래서 오늘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바대로 소금과 빛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도덕적 선 이렇게 말하겠지만 예수님은 직접 이 삶을 소금과 빛의 삶으로 나타내라. 이게 바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직접 그 몸을 보여주시면서까지 완벽하게 재현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도전하신 성도의 유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이 사명을 향해서 저와 성도님들이 믿음의 응집력을 가지고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체로 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을 아깝지 않게 당연히 이중국적을 가진 자로 능히 깊숙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예수님의 승천이 주시는 두 번째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승천의 유익은 우리를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비죠. 굉장히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승천의 신비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놓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승천의 유익이 우리를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익이 뭐냐면 하늘에 속한 자의 유익입니다. 이 말을 이제 고린도전서 그 부활장에 다 많이 설명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같이 15장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참 기이한 일이죠. 이게 뭐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을 보탬을 주어서 이룬 일이 아니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기이한 현장입니다. 그야말로 신비한 승천의 현장입니다.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몸이 승천에 적합한 부활체가 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시켜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런 그 교회에서의 용어 자체도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개성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교회상의 용어에 좀 주목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교회조차 이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을 잘 믿지 못하면, 승천의 신비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요, 교회가 권위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직분 가지고 계급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그래서 싸움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교회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곤란에 젖어들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 수요일 밤에 모인 저희들은 형제 자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은 우리가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신 자녀들이 되었다는 말이 지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또 이렇게 수요일에 예배당에 모였을 때 한 형제 자매라는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우리가 편리하게 그렇게 부르고 있지만, 그 직분 자체 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뭐 로봇처럼 이렇게 변신하고 합체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달라붙었다, 이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같아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언어의 한계로 말미암아 저는 이렇게까지 공부해서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의 한 어떤 지체를 이루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승천의 신비의 혜택입니다. 머리와 몸이 분리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 예수님의 승천이 주는 신비 두 번째 유익,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와 몸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씀한 이 영체는 절대로 나눠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승천으로 인해 엄청난 연합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승천은 신비입니다. 우리의 몸은 신비하게도 예수님과 같은 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과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신령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 일이 가능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은 승천의 확실한 보증인 셈이죠. 우리는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올라가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버려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과 떨어져서 몸 따로 머리 따로 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몸과 머리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듯이 예수님과의 연합은 신비롭게도 장소를 초월해서 임마누엘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사실은 자기의 나라로 데려가신다라는 확실한 약속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비록 지금은 슬픔과 또 환난과 고난의 연속이지만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하늘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부활 승천에 의해서 우리의 몸은 사실은 하늘에도 있고요, 지금 이 땅에도 남아있죠. 예수님이 이루신 부활 승천에 의해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 같아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도 가 있고, 예수님도 지상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장소를 초월해서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우리도 하늘에 있고 예수님도 이 땅에 존재하시고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증거가 부활 승천의 신비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땅에 살고 있어도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결과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과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 이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위로를 얻고 믿음의 전진을 이루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인데요, 우리의 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고 절대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만큼 연약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수천 킬로에 해당하는 혈관 중에 하나만 막혀도 사람은 쓰러집니다. 강한 것 같아도 병에 약합니다. 이렇게 전염병에도 이렇게 그야말로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느 정도 약하냐면, 여러분, 확실한 보증으로 이렇게 신비한 이 승천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데도 믿음 안에 있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 인해서 주신 이 엄청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이 믿음이 얼마나 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며 뒤로 자빠지고 뒤로 물러가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머리와 몸이 분리되지 않는 것처럼 반드시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증은 전적으로 우리에게만 맡겨두시지 않고요, 하나님의 이 강철 같은 의지, 변함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자꾸 말씀으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믿음으로 무장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수요일에도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확인해 볼까요?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같이 고린도후서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요, 5장에서도 또 말씀합니다. 제가 이제 장례식 때 너무 소중한 말씀이라 가끔 이렇게 장례가 난 가정에 선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확실히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하늘로 올리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릴까봐, 우리에게서 자꾸만 이렇게 없어질까봐 강철 같은 그런 의지를 나타내시는 말씀을 주셨는데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건 성부 하나님의 명령과도 같아서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 앞으로 잘 갈 수도 없고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움직일 수도 없는 몸이지만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도전받고 쓰임받게 하는 그 신앙의 내용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후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증하신 또 성령님입니다. 숨을 크게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내가 가면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준다. 또 다른 보혜사를 준다. 나도 보혜사이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가 너희를 움직일 것이다. 도전을 크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강철 같은 의지로 우리에게 변함없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주시기 위한 그 보증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 인한 신비한 혜택인데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이르는 사닥다리는요, 땅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와야 가능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사실, 성령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자꾸 자빠지니까, 중간에 자꾸만 침륜하는 자와 같이 자꾸만 물러가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이 부활 승천의 신비를 유지할 수 있고 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를 드리면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마지막 기도 제목이시죠. 예수님의 기도로 인해, 그 대제사장의 중보 기도로 인해 성령님은 움직이십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공로와 내 자랑과 상관없이 우리를 부활의 신비한 능력, 예수님의 부활의 신비한 몸으로서의 부활의 신령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뛸 수 있는 성도로 우리를 채워가신다, 빚어져 가신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도 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향해 가진 교제를 우리도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닮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도 성령의 보증을 통해 승천의 신비한 몸, 그 몸을 가지고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지상사역을 마감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 인해 신비로운 능력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확실한 보장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비로운 능력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머리와 몸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 머리가 되시고 이 하늘나라에는 우리는 지체가 되었습니다.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머리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머리를 둔 몸으로서의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고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보증으로 이 신비로운 승천의 비밀을 확실히 준행해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확실한 보증을 성령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이미 일어난 이 신분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주와 복음, 교회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의 미랄로 썩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도록 애쓰며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합동작전을 펼치시면서 신령한 이 몸으로서의 부활, 신령한 영체를 가지고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내 몸이 되는 엄청난 혜택을 주셨음에 우리가 성령께 의탁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남은 기간 동안 주와 복음, 교회를 위해 나도 예수님과 같이 함께 뛰어야 되겠다. 이 믿음이 굳세어지는 이런 강철 같은 의지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부할 수 있는 부활과 이 승천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몸으로 끝까지 승부를 감당해낼 수 있는, 그래서 최종 승리를 안겨드리는 일에 모두가 서 있는 우리 개성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믿음 우리에게 주시고 또 승천의 신비와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비로운 능력을 우리에게 입게 하셨으니 우리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 인한 혜택, 신비한 능력을 유지하며 주와 복음, 교회를 위해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